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서 나아가야 할지를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제 9월의 하반기 목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점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기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 또한 이러한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립 행사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일이나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교우들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이지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이 유산을 모두 다 허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서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대조가 저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탄식하는 대목에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성함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아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고백하면서 자신이 처한 삶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발견하고 있는 중요한 대조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과 자신의 삶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비참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상하지요. 마치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엘리 위젤의 우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바꾸어 달라고 1분만 하나님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던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쫓아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함입니다. 해롤드 쿠슈너라는 사람은 겸손이란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은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이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참함과 궁핍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에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공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풍요로움과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살아가던 어거스틴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갈망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삶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내 삶의 편안함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단 한 문장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평안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로움과 자신의 삶에 있는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스스로 돌이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을 다시 기억해내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서만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도착하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집을 가출한 청소년들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막상 집 앞까지 와서도 대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고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아들을 매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었던 20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표현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갈 정도로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 나아가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오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할 말들을 준비해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이런 말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니 이 아들은 준비한 말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데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온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품어주고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무슨 말이 필요하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품어줌 속에서 아들은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김요한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지요. 이 신학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 가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요한 목사라는 분을 찾아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인즉 자신이 목사이고 신학자인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깊은 회의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학자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명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고 이제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한국에서 활동할 기반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속상하고 근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비의 기도를 불쌍히 여긴단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비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이분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그분도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서 허물 많은 둘째 아들을 말없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를 묵상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이상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본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죠. 탕자는 영어로 prodigal son, 이 prodigal은 낭비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아들이라는 뜻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의 제목을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무언가를 허비해버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비해버린 것, 하나님이 탕진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허물 많은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려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사랑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기다리십니다. 요즘 매일 묵상에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의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을 안타깝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탕진해버리고 무모한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핍함과 갈망 속에 삶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기쁨과 의미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생각합니다.